여러분 오늘이 어떤 설교인지 아십니까? 제가 부임하고 첫 번째 설교입니다. 긴장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는 2026년도 이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자연히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어떤 계획을 세우셨어요? 올해는 이것만은 꼭 이루어버리라. 이것은 올해는 꼭 이렇게 살겠다. 이런 계획들 세우셨죠. 다이어트입니까? 다이어트? 이 아랫배를 빼는 데는 그 유산균 다이어트가 제일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은 건강을 위해서 헬스장을 등록하셨습니까? 며칠이나 지금 다니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신앙인으로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계획을 세우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신앙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2026년도 한 해를 동행하는 것입니까? 무엇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이런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어쩌면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5장의 말씀은 쭉 읽으시면서 어떠셨어요? 너무 낯설기도 하고, 솔직히 말하면 좀 지루해서 막 하품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이걸 개인적으로 읽었다면 끝까지 다 읽지 못할 정도로 좀 지루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름이 나오고요. 또 뭐가 나옵니까? 나이도 나오고 몇 년을 살았다. 그리고 반복되는 한 문장이 있죠. 그게 뭐죠? 그는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루해 보이는 이 본문일수록 그곳에 아주 깊이 있는 의미가 숨겨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창세기 5장의 말씀은요, 그냥 단순한 한 가문의 그 족보가 아니라 죄로 무너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들의 손을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라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야기가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속의 그 죽음의 문화를 넘어서 오늘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나가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요,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자, 그럼 함께 본문의 말씀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인데요, 첫째, 돼지가 준비됐나요? 앞에 죽음의 문화를 넘어서 생명의 계보를 잇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음의 문화를 넘어 생명의 계보를 잇는 삶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 오늘 제가 몇 번째 설교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설교인데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세요. 네. 여러분, 창세기 5장을 읽다 보면 유독 눈에 들어오는 한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뭡니까? 계속 반복돼서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라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절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여러분, 아담도 셋도 에노스도 게난도 모두 오래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900세 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긴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해 줍니다. 뭐라고 정리합니까? 살 만큼 살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죽었더라, 죽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죄 아래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룬다고 해도 결국 인간은 어디 앞에 서게 되는 겁니까? 죽음의 앞에, 죽음 앞에, 그 죽음이라는 한계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어떤 인간의 지혜도 성취도 명예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인간을 구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디로 나갑니까? 이 죽음의 문장 사이사이, 죽었더라라는 문장 사이에 쏙 하고 하나씩 끼어들어 있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뭘까요? 바로 나았더라라는 단어입니다. 나았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죽었더라, 그러나 나았더라. 끝났더라, 그러나 이어지더라. 세상은 여러분 계속해서 죽음을 말합니다. 끝을 말하고
우리에게 단절을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탄생을 말씀하시고 또 생명을 말씀하시며 이어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의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이야기, 당신의 이야기를 끝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다음을 준비하고 계세요. 다음 세대, 다음 믿음, 다음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족보는요, 그저 단순한 인간의 기록물이 아닙니다. 이 족보는 아직도 하나님이 아직도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고, 결코 끊어지지 않고 반드시 결국에는 완성될 것이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에도 세상은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죽음의 이야기를 꺼낼 거예요. 경제가 어렵다고, 미래는 불투명하고 불안할 거라고, 그러니까 너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희망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야 하죠? 그 절망의 언어에 붙잡혀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죽음의 말들 사이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자신의 사역을 이어가고 계신다라는 그것을, 그 생명의 역사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의 계보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2026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당면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 신앙인들인 우리는 죽음을 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가는 생명의 전달자가 될 것입니까? 여러분, 이제 결단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도에는 환경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요, 그 지금도 소리 없이 인생의 역사를, 이 세상을, 세계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믿음과 사명으로 오늘을 순종으로 살아내시고 또 내일을 믿음으로 품고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무엇을 확신해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굉장히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해나가는 이 선택 하나하나가 너무 미미해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것을 선택한다고 내 인생이 뭐가 달라질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보기에 그 작은 믿음의 순종, 선택 하나를 통해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구원 역사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의 선택 위에서 자신의 역사를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새해 한 해 동안 불안에 끌려다니는 사람 아니라, 또 환경과 상황 때문에 그것에 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그 믿음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둘째입니다. 일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일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족보의 흐름 속에서 유난히 도드라지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굴까요? 에녹입니다. 에녹. 본문은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모두가 죽었다는 말로 지금 인생을 마치고 있는데 에녹의 인생은 동행하였더라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에녹이 승리의 삶을 살아갔던 비결입니다. 바로 인생에 무엇을 남겼느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생이, 에녹이 무엇이 대단한 것을 했다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인생을 걸어갔느냐, 여러분,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에녹의 삶이 뭐 우리가 상상하는 엄청 대단한 신앙인의 삶, 그러니까 막 하늘 위를 날아다니고 뭐 하루에 24시간 기도하는 그런 비현실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말씀, 본문 19절 시작.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녹도 뭘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다고요. 그가 가정을 이루었고 무려 300년이란 더 긴 세월을 계속해서 살아갔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말이 그냥 기도원에 뭐 머물러서 사는 삶, 수도사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현실을 떠나서 막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만 하는 그런 삶도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에녹도 역시 자식을 키우느라 머리가 아팠고요. 고된 육신의 어려움을 겪어내야 했고 하루하루의 문제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그도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지 않는 그 매일매일의 지난한 일상을 그도 끊임없이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녹의 인생이 오늘을 사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사실은 에녹이 그 일상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동행이에요. 특별한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우리의 주방에서, 저녁 장거리를 보는 그 시장에서, 자녀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그 안방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2026년도 한 해를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을까요? 그건 뭐 굉장히 거창하고 대단한 기적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설거지하는 그 자리에, 또 직장 사무실에서, 운전대 앞에서 그 평범한 일 앞에 주님을 초대하는 일, 여러분 거기에 달려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2026년도 한 해는요 주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주님보다 뒤처지지도 말고 그분과 발걸음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에녹의 비결이었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을 저기 멀리 내팽겨 쳐두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일 앞에서도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걸어가는 그 삶이 대단하지는 않아요.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분과 동행하는 그 삶을 결코 헛되게 보지 않으십니다. 2026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분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채워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6년도 한 해는 그런 소소한 삶 속에 우리의 소소한 삶 속에 주님을 초대하시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의 뜻에 동참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셋째입니다. 마지막이죠. 안식과 소망을 예비하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과 소망을 예비하는 삶이 있습니다. 자, 이 족보 마지막 맨 끝자락에 람에게 고백이 등장합니다. 그는 아들을 낳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자, 람에게 아들의 이름이 뭐였죠? 노아였고 그 이름의 뜻은 안식이었습니다. 안식.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히 부모님의 그냥 소망이 아니었어요. 라멕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뭘 알고 있었을까요? 이 땅에서 흘리는 그 땀과 수고만으로는 사람의 인생이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힘쓰고 아무리 애쓰며 버텨도 인생의 참된 위로와 쉼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속에서 영원한 생수의 강은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그 사실을 깨달았던 라멕은 현실에 갇히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은 수고롭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안식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노아의 인생 위에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요? 노아는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는 그 세상에서,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는 그 세상에서 방주를 준비합니다. 눈에 보이는 징조는 하나도 없었어요. 비가 한 번도 안 왔다니까요. 비도 안 오는 땅에 무슨 물이 가득 차서 배를 짓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다가올 안식을 계속해서 준비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에요. 믿음. 아직 안식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불안하며 우리가 버티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그 안식, 우리의 삶에 시작된 그 안식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만날 겁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들이 분명히 흔들릴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지쳐서 때로는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요, 상황이 잠잠해져서 상황이 평안해져서 상황이 완전히 좋아져서 쉼을 얻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 쉼을 얻을까요?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안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상황에, 환경에, 여건에, 그것에 기대어서 쉼을 얻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은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그 안식 안에서 살아가지만 분명히 그 안식을 이미 맛보고 있고요, 맛보았고요. 그 주님이 주시는 안식 안에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평안은 환경에서 오지 않고 문제가 사라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평안과 만족과 쉼은요 어디에서 오죠? 반드시 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옴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수고가 끝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수고가 그치지 않을까라고 그 앞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우리 인생의 길이 계속해서 험난해 보여도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주님 안에서 이미 시작된 그 안식, 우리가 그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그 영원한 안식이 결국 우리 것이 될 것임을 믿고 바라보며 오늘을 견디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식을 바라보며 또 완전하지 않은 그 안식 안에 여전히 머물며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쌓여서 그 믿음의 삶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길 위에, 그 안식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우리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풍랑이 시작된 후에야 도망갈 곳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안식처가 있음을 알고 있는, 그것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안식처는 분명히 환경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날에도 주님 안에 머물고 그분 안에 쉬는 법을 우리는 오늘부터 배워나가야 합니다. 세상은 오늘의 성과만을 바라요. 지금 무엇을 이루었느냐로 우리를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장차 주실 그 하나님의 안식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하루하루를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는 세상의 수고로움에 끌려다니지 않고 쉼없는 그 경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주님이 주실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5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뭐였죠? 우리가 2026년도 한 해를 바라보면서 흔들리는 한 해가 아니라, 죽음의 그 이야기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세상이 죽음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어가시는 그 생명의 역사 가운데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가야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무엇이었죠? 2026년도 한 해는 특별한 순간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 자, 기도의 자리뿐만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주님의 걸음에 보조를 맞춰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셋째는 무엇이었습니까? 2026년도 한 해는요, 수고가 끝나야 쉬는 한 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예비된 그 안식 안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의 2026년도 앞길 가운데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